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절 2절입니다. 오늘 서신서 11번째 시간인데 디모데전서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지난주에는 로마서와 옥중서신에 대해서 복습 퀴즈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열심히 참여해주고 또 공부를 많이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열심히 알고 정말 많은 것들을 알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되게 감사했고, 그런데 우리가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단순히 배경을 많이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배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죠? 성경 말씀을 더 깊고 잘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을 배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경 지식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배경 가운데 배경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는 수단으로 삼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경을 잘 이해하고 잘 깨달은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말씀이 녹아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것이 될 수 있으니까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이 나의 삶으로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다 같이 계속적으로 힘써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이제 바울서신 거의 끝나갑니다. 바울서신 이제 목회서신하고 히브리서까지만 하면 다 바울서신이 다 끝나요. 그러니까 아주 거의 다 왔다 생각하면 됩니다. 바울서신이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서신이 어떤 순서로 이렇게 나열됐다고 그랬죠? 네, 분량순으로 나눠져 있는데 기본적인 순서는 분량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제일 두꺼우니까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두꺼운 순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가다가 또 큰 분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쓴 것이 아니라 개인에 쓴 것은 뒤쪽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것은 교회에 쓴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쓴 것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쓴 것이기 때문에 뒤쪽에 배치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것까지 하면 큰 바울서신이 끝나고 아주 산과 같은 히브리서는 좀 어려운데 히브리서를 배우고 다음으로 공동서신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디모데전서 배경과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디모데전서의 기록자는 누구일까요? 네, 사도 바울. 당연히 바울서신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기록자 바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1장 1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1장 1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하면서 이 글을 기록한 사람의 이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수신자가 나와 있는데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디모데. 바울 서신의 특징 아시죠? 수신자가 그 책의 제목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수신자가 되겠습니다. 디모데 1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확실하고도 분명히 써있기 때문에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록자와 수신자가 확실히 드러나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여기 디모데가 있는데 여러 번 들어봤죠? 디모데. 디모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쭉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좋은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뜻도 있고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도 있고 하나님의 영예라는 뜻도 있어요. 이렇게 디모데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좋은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디모데는 어디 출신일까요? 갈라디아 성의 루스드라 출신이에요. 갈라디아 성 루스드라 출신인데 이 지역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지도 준비했으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아버지가 헬라인이다. 이 시대는 그리스라는 나라에 영향을 받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헬라 족속, 헬라 영향을 받은 그런 그리스 사람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이다라고 표현됐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6장 1절에 아주 잘 표현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에도 이르매 거기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여기서 어머니는 유대 여자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그때 당시에 나라에 유대인들이 많이 세계 각지에 흩어졌어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통일된 나라, 독립된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곳곳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끼리 결혼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디모데도 유대인의 부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는 이방인 헬라인의 아들, 헬라인으로서 결혼한 그런 아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머니 유니게와 또 유니게의 친정어머니 로이스의 영향을 받아서 어렸을 때부터 믿음 생활을 했고 또 성경을 잘 교육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대요. 좋은 믿음이 있는데 그 어디서부터 왔는가라고 바울 사도가 설명할 때 이것이 먼저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다. 그렇게 3대에 걸쳐서 잘 신앙이 내려왔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할머니부터 할머니 때부터 그 신앙이 어머니에게로 그리고 디모데에게 차근차근히 계대를 잘 이어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다는 표현이 디모데 후서 3장 15절 표현이 있는데 3장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제일 어린 하겸이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있지요. 디모데도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열심히 배워서 알았대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을 열심히 도와주는 그런 동역자, 목사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겸이도 어리지만 열심히 배워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렸을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랬을 때 왜 성경이라고 그랬는데 왜 목사님 구약 성경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그쵸. 당연히 구약 성경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약 성경들이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모였을 때 신약 성경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을 때는 당연히 구약에서 내려온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 사도도 그런데 디모데도 육신이 건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예,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만 마시지 말고 너 속 생각해서 위장과 또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 포도주를 조금씩 써서 그 자주 나는 병을 낫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통해서 디모데도 병이 자주 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목회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4장 12절에 보니까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편지를 써서 너 나이가 어리다고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이는 어리지만 행실을 바르게 하고 또 정절하게 하고 믿는 자의 본이 된다고 하면 나이가 비록 어리더라도 무시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디모데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목회 사역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나왔던 디모데의 출신지가 어디라고 그랬죠? 갈라디아 성의 루스드라라고 하는데 루스드라가 어딜까요? 대단한데요. 모를 줄 알았는데 루스드라는 1차 선교여행 때 갔던 지역입니다.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안디오 이렇게 갔던 지역인데 이 루스드라 이 지역을 다 갈라디아라고 하고요. 이쪽 지역을 갈라디아라고 하고 이쪽 서쪽 끝을 아시아, 소아시아라고 표현하고 이 위쪽을 갑바도기아라고 표현하는데 이 갈라디아 성에 있는 루스드라의 출신이다. 왜? 2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1차 전도여행지를 돌아다니면서 만난 그 사람인 루스드라 더베에서 만났다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요 지역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디 출신이죠? 길리기아? 네, 다소 여기 출신입니다. 여기 넘어가서 자, 그렇다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만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어디를 가다 만났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시온은 알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한 지역이 어디이지요? 여러 군데. 맞습니다. 여러 군데인데 1차 전도 여행 지역을 다시 한번 돌아다니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기 원했어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지를 가는 도중에 만난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것까지 1차, 2차 다시 설명하기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만났는데 1차 전도 여행지를 돌아다니다가 만난 사람이 디모데다. 그럼 1차 전도 여행 때 어디를 방문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루스드라, 더베, 안디오 이런 데를 1차 전도 여행 때 돌아다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루스드라, 더베 그 지역을 방문할 때 디모데를 만나게 돼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할례를 받게 했어요. 왜 할례를 받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왜 할례를 받게 했을까요? 비슷했어요. 엄마 아빠가 유대인이었다 그러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겠죠. 그런데 아빠가 누구라 그랬죠?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안 받았나 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됩니다. 아시죠? 그거 받아야 구원받는 거 아니고, 바울 서신에 보면 할례 받는 할례파에 대해서 계속 지적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할례를 받게 한 이유가 뭔가 했을 때는, 이 사람은 자신의 믿음이 어렸을 때부터 믿음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당연히 할례를 안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유대인의 표시라는 것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할례를 행하게 되었고, 또 바울 사도가 더 신앙이 자라긴 했지만 더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특별히 거듭남을 체험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우선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3절까지 중에 1절과 3절을 나와 있는 스크린을 보고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그 더베와 루스드라 그 지역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가 아주 유명하고 또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어서 그를 데리고 제자를 삼고자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디모데가 할례를 안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인쳐주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2절 아까 읽었던 표현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이런 표현인데, 믿음 안에서 아들 되었다. 바울과 디모데가 믿음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다라는 그런 표현일 때, 그냥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새롭게 거듭난, 중생한 그런 관계였구나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새롭게 태어나게 한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쓰여있기 때문에, 물론 어렸을 때부터 신앙이 있었지만 확실하게 바울을 통해서 거듭난 것들을 경험하고 깨달았겠구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바울과 디모데는 같이 동역을 하고 또 장로에서, 바울로 말미암아 장로들의 모임에서 안수를 받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표현이 너무 많아요. 사도행전을 읽어봐도, 서신서를 읽어봐도 항상 바울 서신에는 자주 등장하는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만큼 계속해서 바울 사도와 2차 전도행 때부터 계속적으로 같이 다녔고, 또한 같이 다니다가 말씀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목사로서 안수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디모데전서 4장 14절의 표현 때문에 이렇게 안수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장로의 회, 쉽게 말해서 노회라고 합니다. 노회에서 안수를 받았다. 이 표현을 해서 바울 사도, 디모데가 목사로서 안수를 받았구나. 그리고 그때 큰 은사를 받았는데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도록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 보면 아들과 같이 아주 친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전도여행 가는데 계속적으로 같이 다니는 것을 보고, 이름이 계속 언급되는 것을 보고, 그냥 이름만 언급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사역들,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편지를 전달해야 될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시키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디모데에게 시켰어요. 그리고 편지를 쓰는데 바울 사도가 눈이 좋았다고 그랬어요? 안 좋다고 그랬어요? 안 좋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큰 빛이 있을 때 너무 밝은 빛이었는지 눈에 잘 보이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큰 글씨로 쓴
그것을 가져오라 라는 그런 표현도 있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너희들이 할 수만 있으면 너희 눈을 빼서 나에게 주려고 했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만큼 눈이 좋지 않아서 편지를 자기가 직접 쓸 때도 물론 있었지만 못 쓸 때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누구에게서 시켰을까요? 디모데에게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옥중서신이나 뭐 여러 가지 서신을 봤을 때 바울과 디모데는 누구에게 편지하노니 이런 표현도 많이 봤죠. 그런 표현들이 있을 때 바울 사도가 불러주고 디모데가 기록한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편지를 쭉 읽다 보면 내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직접 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디모데가 함께 늘 같이 다니면서 편지도 대필해주고 또 편지를 전달해주고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직접 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있을 때도 그 디모데 이름이 계속 등장하고요. 에베소에서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있을 때도 디모데가 등장하고 편지를 대필하는 것, 또 전달하는 것들, 중요한 사역들을 감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아주 밀접한 관계의 동역자 또는 제자이자 아들과 같이 여기고 동역자로 여긴 사람이 누구다? 디모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그 편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전달하는 사역을 했는지 세 구절만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또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19절 말씀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렇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교회에 사람을 파송할 때, 사람을 보낼 때, 물론 바울 사도가 가면 다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왜? 이쪽에서도 사역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교회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낼 때 아무나 보낼까요? 아니면 제일 신임 있는 사람을 보낼까요? 제일 신임 있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보내겠죠. 그런 것처럼 계속적으로 디모데를 보냈다는 것은 바울이 디모데를 참으로 신임하고 있구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비록 어렸지만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신임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리고 아들과 같이 여기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디모데전서는 언제 기록되었을까? 언제 기록되었을까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을 잘 읽어보면, 다른 성경과 이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이 1차 투옥되었을 때 쓴 서신이 뭐가 있다고 그랬죠? 옥중서신? 빌레몬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이 4개의 옥중서신, 1차 투옥 때 쓴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풀려나고 2차 투옥 때에 죽게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1차 투옥과 2차 투옥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이 디모데 전서에는 자신이 갇혀있다라는 표현이 등장할까요? 안 등장할까요? 네? 등장해요? 안 읽어봤구나. 여기 교환에도 그냥 크게 써있는데 갇혀있다는 표현이 없음, 있음이 아니고 없음입니다. 다른 서신을 보면 난 갇혀있다, 갇혀있는 뭐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왔죠. 그런데 디모데전서는 갇혀있는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옥중서신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또 1장 3절에 보면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도록 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이 편지 자체가 디모데에게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에베소에서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목회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를 쓴 표현이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1차 전도 때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만나지도 않았고 2차 전도여행 때 만나서 계속 같이 돌아다녔고 3차 전도여행 때도 마찬가지로 계속 같이 돌아다녔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때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갔다가 다시 나왔을 때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낸 편지 있습니다. 이건 디모데 전서 첫 번째 편지인데 또다시 디모데 후서 두 번째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두 번째 편지는 분명하게 자신이 죽을 것을 감지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다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옥에 갇혀 있지도 않고 죽음을 얼마 남지 않고 1차, 2차, 3차가 다 끝나고 또 감옥에서 나왔을 때 이 사이가 제일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렇게 생각해서 1차와 2차 사이에 있을 때 풀려났을 때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3절 표현에 의해서 마게도냐에서 썼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확실하진 않아요. 내가 마게도냐에 떠날 때, 갈 때 내가 디모데를 에베소에 두었다 이런 표현이 있지 지금 마게도냐에 있다는 표현은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마게도냐에 있는지 또 마게도냐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갔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기록 연대는 1차 투옥에서 풀려난 후 다시 2차 투옥 되기 전에 여러 곳을 순방할 때 디모데,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디모데 전서를 쓰고 있는 상황, 디모데에게 왜 이걸 썼는지 디모데가 만나고 있는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역하는 데 있어서 다른 교훈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다른 교훈들이 있었는가? 첫 번째,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는 그런 다른 교훈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에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함께 다니다가 에베소에 넌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하고 자신은 마게도냐로 갔대요. 근데 왜 그렇게 떨어뜨려 두었냐라고 했을 때 그 이유가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하기 위해인데 어떤 다른 교훈이 있었는가? 4절 보면 신화, 끝없는 족보, 쓸데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신화나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 누구의 아들이 누구고 누구의 아들이 누구고 이런 것들에 계속적으로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는 사람들 다시 가르쳐서 그런 거 너무 몰두하지 마라.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더 집중하도록 에베소에 머물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1장 7절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율법들을 좀 안다는 거죠. 그런데 율법의 선생이 되려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지만 실제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는 그런 선생이 있는 거예요. 가르치기는 가르치지만 그게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냥 형식적으로 이것은 이거다, 이것은 이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율법의 선생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말하는 것 그것이 확증해야 되고 그게 무슨 뜻인지를 밝혀주어야지 그게 율법의 참 의미지. 율법 안식일을 열심히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된다 이런 거 아무렇게나 그냥 말해도 아무 소모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선생들이 되려 하지만 잘못된 그런 확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또 디모데전서의 상황 어떤 것이냐면 성결을 위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멀리하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혼인하지 마라, 결혼하지 말라, 그리고 음식물 어떤 거 부정하니까 먹지 마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바쁘다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성결을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거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된 것이다, 다른 교훈이다 라고 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혼인을 하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음식 먹지 말라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이 있는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교를 말하는 사람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또 다른 교훈은 어떤 것이 있었느냐, 매번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진짜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신의 사도권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것에 우리 주 예수님께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직분을 받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디모데 자체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런 표현을 했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디모데가 받아들이고 있는 형편인 것입니다. 다른 교훈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게 뭐지? 그런 게 한번 생각해 볼까? 그런 것도 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그런 거 잘못된 것이다, 그런 거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에게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것,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소한 너의 나이가 어린 것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것을 보아 에베소에서 목회사역을 하고 있는 디모데는 나이가 어리다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잘 따르지 않고 있구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디모데에게 어떻게 목회사역을 해야 되는지를 쓴 것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의 주제를 보면 3장 14절 15절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16절까지 되어 있는데 3장 14절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내가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내가 속히 너에게 가고 싶다. 지금 마게도냐에 있고 너는 에베소에서 머물도록 했는데 빨리 가고 싶다. 그렇지만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쓴다. 왜냐? 내가 혹시라도 지체하게 되면 하나님의 집, 그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를까 봐 이것을 써서 내가 지체되더라도, 내가 빨리 가고 싶지만 지체되더라도 이 편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집, 그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집, 이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뜻하신 교회인데, 그것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세우는 기둥이요
터다 이렇게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지켜 보호하는 것, 이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 디모데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잘 못할 수가 있어서 그 디모데에게 쓴 편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디모데가 교회에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에, 우리 교회는 성도 수가 많지 않지만 이 디모데가 속해 있는 에베소 교회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양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친절하게 한 부류 다 열거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세우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대우해라는 것들을 자세하게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감독과 집사와 여자, 또 늙은이와 젊은이, 늙은 여자와 젊은 여자, 과부들, 장로들, 종들, 이거 돼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또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열거해 주면서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제자이자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친절하게 사랑스럽게 알려주는 내용이 디모데 전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의 내용을 보면 총 6장까지 되는데, 첫 인사인 도입과 끝 인사인 종교를 빼면 서론적인 진술, 내가 디모데를 왜 에베소에 뒀는지, 또 바울 자신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어떻게 주님께 직분을 받았는지, 그리고 디모데에 대한 명령들이 1장에 잠깐 나오고 아주 길게 2장부터 마지막 끝날 때까지 기도에 관하여 남자, 여자, 감독과 집사, 미혹자와 선한 일꾼 등등등 교회 안에서 일어날 다양한 그런 사건들과 또 사람들과 또 사람을 세우는 문제들에 대해서 친절하게 알려주는 내용이 디모데 전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여기까지 하고요. 내용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내용은 다음 주에 살펴보고 오늘 배경들만 살펴봤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해서 궁금한 거나 뭐 질문할 거나 뭐 설명이 더 필요할 거나 뭐 등등등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겸이 디모데가 누군지 이제 알았어요? 네. 디모데가 언제부터 성경을 읽었대요? 성경을 배웠어요? 아유, 대단해요. 우리 하겸이가 똑똑해서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예, 하람이. 북중소신을 보면요. 네. 북중소신 바울이 1차 로마 1차 쪽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 디모데전서에 기록된 시기가 그 1차 풀려나는 직후잖아요. 직후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은 네. 1차 때 계속 디모데랑 같이 있었으니까 네. 그 1차 수업에서 그 숙방되고 나서 디모데를 돌려보내고 그때 바로 쓴 거예요. 그렇죠. 풀려나고 나서 이제 같이 어디를 순회했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 행적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랑 같이 다녔는데 에베소에 어디에 머물러라 하고 에베소에 머물러 하고 자신은 또 이렇게 순방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 1차 투옥과 2차 투옥 사이의 행적에 대해서는 기록이 많이 안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1차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에 가고 로마에 갇힌 것까지, 갇혀서 2년 동안, 이태 동안 만나는 사람, 오는 사람마다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 전도 열심히 했다 라는 내용이 나오지 그 뒤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잘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 감옥에 있는 2년 동안에 있을 편지가 역중서신을 보여되고 그 사이에 풀려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2년 동안 갇혀있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2년 동안 갇혀있다는 것은 2년 뒤에
죽었다라는 것이 아니고 풀려났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거죠. 2년 동안 갇혀있다가 죽었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2년 동안 있을 동안 뭐 이렇게 했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온이 잘 들었어요? 오늘은 그럼 일찍 끝낼까요? 피곤하니까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바울 사도에게 귀한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주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또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또 도움이 되어주는 그런 동역자로서의 삶을 잘 감당케 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외롭거나 또 힘들지 않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좀 뜻하셔서 이 교회를 또 이루게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이 기둥이 되고 터가 되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진리의 기둥과 또 터가 될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찾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능력을 얻어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서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